자, 이 시간에는 이제 창세기 4장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네,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영과 혼과 몸에 대한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이제 만들어 주셨을 때 특별한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이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물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이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29절 이렇게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시고 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의미를 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러니까 청지기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청지기, 하나님의 바른 청지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물질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존재, 아주 복된 존재로 우리 사람을 이제 만들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첫사람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청지기의 직분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짓밟는 그런 역할을 지금 이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불행한 내용이 이제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죄를 짓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이렇게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를 짓는 그 아주 불행한 사건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 이제 반드시 이제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에덴 동산에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무한정의 나무와 열매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중에서 단 한 가지를 이제 금하신 겁니다. 단 한 가지. 이 단 한 가지를 이제 두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나타내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이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동산의 관리자는 사람 아담과 이브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이제 두셨는데 이 첫사람 아담과 이브는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따먹었다. 특별히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제 따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인류에게 죽음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오게 되었다는 것을 거기에 처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죽음이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 오게 되었는데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오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인 죽음은 이제 영적인 죽음이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사람의 이 영과 이제 결합되어 있다가 분리되는 일이 이제 제일 처음에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혼이 이제 부패하게 된 거예요. 마치 이제 이 전원 장치가 딱 끊어지게 되니까 이제 그 전원 장치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부패하는 일, 혼이 부패하는 일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음을 얘기해주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몸이 이제 노화가 되는 거예요. 노화가 진행이 되어서 지금 이제 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육체의 죽음까지 이제 맞이하게 되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범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고요. 그 혼이 이제 부패하게 되었고 육체는 점점 노화가 되어가는 그런 신세를 이제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성경에 보니까 930세까지 살다가 이제 많은 자녀들을 이렇게 놓고 낳다가 죽었다고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이브는 이제 이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그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이제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자의 씨. 그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제 알려주시게 되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찾아왔었던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범죄한 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을 이렇게 고안하셔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주시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범죄한 아담과 이브에게 입혀주었던 가죽옷이라는 거예요. 이 가죽옷을 통해서 중요한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이브에게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죽옷이 이 가죽옷이 이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죄 없는 짐승이 죽어야 되고 피가 흘려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알려주었고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바로 이제 죄 없는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말하자면 이제 대신 속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이 가죽옷이라는 이 옷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이 가죽옷은 지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입고 있는 이런 이 밍크 옷이라든가 이런 그 가죽옷이 아니에요. 이 가죽옷은 방금 전에 이제 죽임을 당한 짐승의 가죽을 이제 벗겨서 피 냄새가 진동하는, 죽음이 진동하는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담과 이브는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두고두고 이제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신 속죄의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이 여자의 씨가 오시기 전까지, 여자의 씨 보내시고자 하는 여자의 씨가 오시기 전까지는 대신 속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시적으로 좀 회복해 주시겠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가르쳐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창세기 4장의 말씀의 이제 배경이 바로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창세기 이제 4장의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는데요. 마침내 이제 아담과 이브는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이요, 완전한 동산이요, 죄 없는 동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을 여기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을 이제 분리시키게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이제 추방시키게 되면서 이제 인류의 역사는 이제 이 에덴 동산을 출발하면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류의 역사가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을 위해서 가장 처음에 최초로 만들어 주신 주제가 뭐냐? 이 주제가 예배와 관련된 문제예요. 예배를 처음에 이제 알려주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가인의 예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제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4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그녀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그녀가 다시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지키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가는 자였더라. 그래서 1절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아담과 이브가 이제 에덴 동산을 떠나서 이제 시간이 흐른 뒤에 지금 이제 자녀를 낳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많은 자녀를 낳았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많은 자녀를 낳았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 가인과 아벨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가인은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다,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응애응애하면서 어린아이가 이렇게
양을 치고 농사를 지을 수는 없겠죠. 이제 아담의 자녀가 이제 장성했기 때문에 시간은 좀 많이 흘러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농사를 싫어하시고 목축을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또 하나님은 또 육식을 좋아하시고 채식을 싫어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만약 그렇게 이해한다 그러면 굉장히 문맥하고 다른 내용을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인의 뜻, 가인의 이름의 뜻은 이제 어떤 이제 뜻을 가지고 있냐면 얻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취했다, 얻었다라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이 아벨은 이 수증기 헛되다 하는 이제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이제 첫 아들 이제 가인을 얻었을 때에는 굉장히 그 기뻐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자식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얻었다는 것을 이제 갖고 굉장히 기뻐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아벨을 낳았을 때는 조금 실망을 했던 것 같지 않은가.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유추해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뭐 연약했든지 좀 이렇게 좀 이 외적으로 부족했든지 이제 모르겠지만 조금 이제 이름이 좀 이제 수증기 또 헛되다 하는 뜻을 통해서 조금 이제 실망하지 않았나. 이제 가인을 통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또 굉장히 또 이렇게 자랑스러웠는데 또 이 아벨은 조금 실망스러운 아들로 이렇게 좀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절 5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 5절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여기 이제 중점적으로 볼 내용이 뭐냐면은 시간이 흐른 뒤에라는 단어예요. 시간이 흐른 뒤에 이 가인과 아벨이 장성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또 많이 흐른 거예요.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변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좀 이렇게 변하는 모습 이렇게 참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변하는 모습들이 이제 많이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시간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러나 사람은 지금 변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어야 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실망을 주게 되고요. 이 가인을 통해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했겠어요. 이 부모님이 이 아담과 이브가.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자랑스러웠던 이 아들이 이제 자랑스럽지 않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일이 여기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가인과 아벨에게 있어서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이 헌물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데 이 헌물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분명히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담과 이브는 이 자녀들에게 가죽옷 사건을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얘기했겠죠.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가인과 아벨에게 분명하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변화가 이제 일어났음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가인은 어떤 그 이제 헌물을 가지고 나아갔습니까?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이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벨의 헌물을 좀 이제 주의 깊게 살펴보시게 되면 양의 첫 새끼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첫 새끼를 가져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전체를 드렸다는 의미예요. 내가 양의 첫 새끼, 우리가 이제 첫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을 이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기름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사실 이제 양에서 이 기름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양을 죽여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아주 그 힘든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이제 뭐 이렇게 그 양을 안 잡아봐서 이제 잘 모르겠지만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내장 깊숙하게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하려면 상당히 많은 그 이 희생과 노력이 필요한 건데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름은 무엇일까? 이 기름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죄악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악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서 이것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소각시키고 불태워 버리는 일을 이제 아벨의 헌물에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의 경우에는 자신이 이렇게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아벨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이제 어떤 헌물을 가지고 나갔나요? 땅의 소산물을 이제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제 가인은 이제 나아가게 되었는데 땅의 소산물로 이제 언급한 것으로 보아서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여분의 것을 가지고 이제 나아간 것이 아닌가, 전체를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자기가 농사지은 것 중에 그 일부분 남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간 것으로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인의 헌물을 거절하시게 되는데 이 가인의 헌물을 이제 거절하시면서 어떻게 이제 말씀을 하시냐면 가인과 가인의 헌물을 거절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벨의 헌물을 받았을 때는 아벨과 아벨의 헌물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헌물만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아벨 자체를 받으셨고 이 가인 자체를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는 이제 두 가지 죄를 이제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가인의 마음 속에 있는 이 그 악한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 악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헌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는데 피의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고와 노력과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예배를 이렇게 거절하게 되니까 이제 이 가인은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어떤 막 안색이 막 무르락하고 또 이제 막 이 분을 냈다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마 행동으로도 표출이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니까 아마 자신이 이렇게 바쳤던 이 땅의 소산물을 발로 걷어차고 뭐 아주 뭐 난장판을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안색이 변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막 이렇게 참 막대하는 이 가인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를 하시게 됩니다. 회개를 촉구해요. 하나님은 참 자상하게도 이렇게 망나니 같은 가인을 또 찾아오셔서 이 잘못된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고 올바른 길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자상하게 알려주게 되는데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절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네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네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하니라.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이 살인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장면이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너 잘못됐다. 바른 길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인은 이 하나님의 이 책망, 이 훈계를 이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책망을 거절하는 끝까지 하나님의 책망을 거절하는 가인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자신에게 또 이렇게 조언을 했었던 이 동생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상황, 예, 들에서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줄 알고 동생을 돌로 쳐서 이렇게 죽이는 참 이 폐륜적인 행동을 여기서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아벨을 최초의 대언자요, 최초의 순교자로 우리에게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제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죄를 내가 안 지어야지. 한번 결심을 단단히 하고 죄를 안 지어야겠다. 이렇게 하면 안 지을 수 있나요? 예. 죄를 안 지으려면 이 가인이 했던 이 방법과 반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가인이 했던 방법이 바로 죄로 이어지는 이 아주 전형적인 모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이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책망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실수하고 연약한 것이 우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졌을 때, 그 훈계가 들려졌을 때 내가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예,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돌이키면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제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살기 때문에 죄의 열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죄의 열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의 열망이 들어왔을 때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하다. 네,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열망이 우리를 이제 침범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단호하게 내가 거절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내가 이제 의를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겁니다. 예,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때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제 죄에서 멀어질 수 있음을 우리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자꾸 빛을 이제 찾아봐야 안 되는 거예요. 어둠에서 빠져나오면 되는 겁니다. 빠져나오면 죄를 이제 안 짓게 되는 것이고요. 성경은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 이런 이 이제 불가의적인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는 죄로 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것도 죄지만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의 자리, 의의 자리에 들어가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 가인의 이 예배, 가인이 드렸던 예배를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저 사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이 가인이 단순히 땅의 소산물로 드린 것 그것 이면에 이 가인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유다서 11절에 보시게 되면 이 가인의 길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멸망의 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가인의 예배를 드리느냐, 지금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다 앉아 있지만 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이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 생명과 멸망의 이 기로점에 우리가 놓여 있음을 우리는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특별히 이제 이 가인이 갔었던 이 예배, 가인의 이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를 이제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예배의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가인의 예배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내 방식으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편안한 시간에, 내가 편안한 방법으로 내가 듣고 싶은 내용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가인의 예배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영어로 이제 월십이라고 그러죠. 월십이 이 월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월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월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치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월십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것을 의미가 이제 예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가인의 경우는 이 아벨과 같이 전체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여분의 것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남는 것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남는 시간, 내가 남는 물질을 가지고 이거 정도만 좀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아벨은 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 방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오는 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전체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나의 전체를 요구하고 내 호주머니 속에 있는 1,000원짜리 한 장 이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주일 동안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들어와서 드리는 예배 요 1시간 요것만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시간과 모든 물질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여분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진노하고 계시고 싫어하고 계시고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보면은 이렇게 사람 중심의 예배가 이제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 중심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냐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짧아집니다. 뭐 한 10분? 이제 처음에는 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한 50분 이렇게 하니까 50분 어떻게 듣지 하면서 참 괴로운데, 그러니까 이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줄여야죠. 50분에서 30분, 30분에서 이제 15분 이제 막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걸 채워 넣습니다. 뭘 채워 넣어야 되죠? 찬양과 율동과 이제 뭐 이런 이 다양한 것들로 이렇게 채워 넣는 작업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이제 어떤 예배가 되냐면, 이게 듣는 예배가 아니라 보는 예배로 바뀌는 거예요. 보는 예배. 그래서 구경하는 예배, 흥을 돋는 예배, 콘서트 예배, 심지어는 춤추는 예배까지 지금 막 드러나면서 공중 막 이제 예배에서 뛰는 일들이 지금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의 그 가인의 예배 현상들을 우리는 곳곳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배 받으시겠습니까? 이런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라고 지금 이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가인의 예배의 특징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대신 속죄가 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뭐예요? 대신 속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죄인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속죄라는 방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나오시게끔 이렇게 했던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속죄의 이를 가지고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뭔가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뭔가 받으려고, 얻으려고, 은혜를 받으려고, 복을 받으려고, 병을 고치려고, 뭔가 받으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는 뭐예요?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드리는 예배고 또 심지어 내 생명을 죽이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으면 살려주시는 거예요. 내 자아가 무너지고 나의 잘못된 것들이 이렇게 깨어지고,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나의 의를 구하고 나의 어떤 뭐 이렇게 노력을 이렇게 자랑하고 이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는 이제 양을 들고 올 필요는 없어요. 양을 가지고 올 필요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양의 피가 아니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설교하지 않는 이 예배는 가인의 예배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설교에서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혐오스러운 거 그거 좀 말씀 좀 안 하셨으면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옥? 그거 좀 그 흉악한 거 좀 얘기 안 했으면 좋지 않겠어요? 십자가? 십자가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빼라는 거예요. 다 빼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요구하시는 건 뭐냐? 피와 십자가와 이 그 심판과 이 죽음, 죄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빠뜨리고 있는 이 가인의 예배의 모습, 특징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예배는 이 멸망으로 가는 그 길이에요. 멸망의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 가인의 예배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내용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 얘기하는데, 이제 이때 되면 졸립기 시작하죠. 이제 좀 지루하고 좀 이제 끝났으면 좋겠고 배도 좀 고프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마지막에 아꼈다가 이렇게 주시는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가인의 예배의 특징은 뭐냐? 속중심이 바르지 못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속중심이라는 거예요. 속중심. 이 속중심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영어로 이 속중심은 하트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트. 이 하트가 속중심이에요. 속중심. 그래서 이 속중심이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오늘 쉐마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들었죠. 쉐마 말씀 들었는데, 우리 마가복음 12장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12장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28절. 제가 이제 시간상 이제 다 읽지는 않겠고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한 서기관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그 질문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장면이 이제 나와 있는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굉장히 많은데 첫째가 되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답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 이 그 쉐마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 하반절부터 보시게 되면, 그에게 대답하시되 모든 명령 중에서 첫째 명령은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이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이니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 쉐마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언급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처음에 내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돼 있죠. 영어로 보시면 이것이 하트예요. 하트. 그러니까 속중심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혼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제 soul로 돼 있는데요. 이 soul도 이 혼인데, 전체적인 혼의 아주 작은 영역의 soul을 또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을 다하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영어로 mind예요. 마음입니다. 마음을 얘기해 주고, 이제 마음이 우리 말로는 이제 하트도 마음이고, 이 그 생각도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좀 구분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인드와 하트는 틀려요. 이 하트는 이 마음 안에 있는 속중심을 얘기할 때 이 하트, 이제 속중심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 혼, 생각,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냐면, 이 성막하고 비교해서 지금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막의 구조와 이 사람의 혼의 구조를 지금 이제 연관지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보시면 strength로 돼 있어요. strength.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 내가 이제 의지를 발동해서 이제 뭔가 걷어치우는 것이 되니까 이 성막에 보시면 힘을 줘서 이제 열 수 있는 것은 이제 휘장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휘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 이제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슨 어디 부분을 얘기하냐면 성막에는 두 개의 장소가 있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이제 가로막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생각이라고 하는 방은 어떤 방이냐면 이 그 성소에 해당되는 방이에요. 지금 이제 그 보여주는 방과 또 이 등잔대가 있고 이제 향 제단이 있는 그 장소가 이 마인드라고 하는 그 장소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휘장을 건너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장소가 되냐면 지성소라고 하는 장소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지성소. 이 지성소는 어두운 곳이에요. 깜깜한 어두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라는 것이 있어요.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언약궤 위에는 긍휼의 자리라고 하는 그 장소가 이제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냥은 임재하지 않아요. 초기에는 그냥 깜깜한 어둠의 방인데 이제 아론의 그 대제사장이 이제 피를 가지고 긍휼의 자리에 7번 피를 뿌리게 되면 그 깜깜한 그 방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임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밝은 빛을 이렇게 아주 내게 되는데 그 빛을 이제 쉐카이나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그 안에 이제 딱 임재하게 되는 건데 이제 이 지성소가 이 사람의 혼 중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부분이에요. 안쪽이 하트에 해당되는 부분이 하트에 대해 속 중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혼이 있고 혼 안에 이제 속 중심이 있는데 속 중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실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간에 이제 그 이 피가 뿌려지면 조건이 있어요. 피가 뿌려지면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이제 임재하게 되면서 밝은 빛이 이제 비춰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말씀이 이 사람의 혼의 구조를 얘기를 해주고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이 방 속에 사람의 혼이 있고 그 혼 속에 사람의 이 속 중심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이 대속의 피가 흘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 안에 임재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지 않은 혼은 이 속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깜깜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긍휼의 자리, 이 속죄소라고 불려져 있는 이 장소에 피가 뿌려지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지성소가 깜깜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안에 이제 피가 뿌려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면서 그 밝은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성막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조그만 쪽지 제가 나눠드렸는데 그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이 성소의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맨 바깥 부분, 이 뜰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사람의 이 육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성막에서 이제 그 큰 방은 사람의 이제 혼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큰 방과 작은 방의 그다음에 작은 방 중에서도 이 언약궤가 있는 긍휼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사람의 속 중심에 해당되는 자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영이 임재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아벨의 길이 될 수 있고요. 이 가인의 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 중심이 변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 이것은 형식적으로 예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예배밖에 할 수가 없어요. 혼으로 드리는 예배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배는 뭐냐? 아벨의 예배인데 이것은 속 중심이 변화된 예배. 하나님의 영이 내 그 가장 깊숙한 자리에 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변화된 그 이 속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 속중심이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속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의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붙들고 이렇게 감싸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 마음 깊숙하게 놓여져 있는 이 내재된 죄가 처리된 상태로, 사람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긍휼의 자리에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는데요. 이 밝은 빛이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둥글게 중심에 이제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성막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의 중심에 가장 중심부에 있던 근육물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제 퍼져나가게 되고, 이것이 이 성소를 이제 또 비춰주게 되고, 이 성막의 뜰을 또 비춰주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이렇게 비춰주게 되는 그러한 일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예배가 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 뜰만 밟고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 지성소가 변화된 예배,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예배, 이 예배를 원하고 있는데, 가인의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렸어요? 속중심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자신의 노력만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이제 받지는 않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만 했다. 고생만 했다. 고생만 한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면서 고생만 하는 예배를 이제 드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속중심이 변화되지 않은 예배, 그냥 몸만 우리가 나와서 있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제 지적해주고 있고요. 이 가인의 경우는 그 부분이 이제 해결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속중심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자기 의로 모든 걸 하려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지는 않더라도 내 마음 속에 분노가 이끌게 되는 거예요. 왜 내 방식대로 안 하는 거야? 하면서 이것을 이제 부정하고 거절하고 결국은 이제 이것이 이제 폭발하는 쪽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의 이런 추하고 더럽고 이런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해결된 사람들은요,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다,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의인 중에 의인이었어요. 참으로 뛰어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는 참으로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하는 고백을 이렇게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중심이 변화가 되지 않은 사람은 자꾸 겉모습을 자랑하는 거예요. 겉모습. 내가 예전에 뭐 어땠고 이게 합니다. 속모습, 속중심이 변화가 되면 이 겸손한 마음으로 또 사람들을 섬기게 되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게 되고,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또 바른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는 그런 쪽으로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 4장 신약성경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면서 예배에 대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여기서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과 같이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찾는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예배를 드린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만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 줄 알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가서 자기들만의 예배를 드린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상관이 없다.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고 이 바른 예배로 예배의 자리로 나올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시면 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쓰임을 받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바른 예배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바른 예배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벨이 바른 예배자였고요, 노아가 바른 예배자였고요, 아브라함이 바른 예배자였고요, 모세가 바른 예배자였고요, 다윗 왕이 바른 예배자였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른 예배 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성경의 제일 앞부분에 그 인류 역사의 가장 그 최초의 그 일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른 예배를 지금 회복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게 교훈으로 알려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의 차이점을 좀 잠깐 요약해서 드리면,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아벨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예배자로서 목축을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틀린 거죠. 똑같이 겉으로 볼 때는 이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중심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 가인은 농사를 짓다가 시간 나니까 이제 그 여분의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아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난 예배자야. 예배자로서 목축을 했고, 그리고 예배자로서 이제 목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자기의 전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만 이 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줘요. 그러나 이 가인과 같이 예배 자체의 첫 단추가 틀려지게 되면 모든 것이 망가지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망가지고요, 열매도 망가지고요, 다 망가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과 같이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고 모든 것을 가지고 목숨 걸고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 장소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그 아벨의 그 이 믿음을 굉장히 귀하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형의 돌에 맞아서 참 이제 젊은 나이에 이렇게 죽음을 당했지만 성경은 이제 이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아주 그 귀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341쪽입니다. 341쪽 11절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아벨의 믿음을 원하십니까? 속중심이 변화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원하고요. 아벨의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기쁨 침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